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메마른 심령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메말랐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는 물질에 보이지 않는 귀하디 귀한 생명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현실을 산다는 명목하에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어느새 우리의 성공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감사와 자부심보다 물질의 풍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왕의 모습으로 임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도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부요와 재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물질보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잔치에도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손님들이 잔치를 남의 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에 가도 우리 마음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현실에 빠져 살다 보니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해 주기보다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줄어들고 경쟁 관계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으며 누군가 슬피 울면 함께 울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울지 않듯이 말입니다. 경쟁 사회는 공감을 잃어버린 세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더욱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잊은 채 단순히 율법에 매이다 보니 그 율법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이방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자 또 말하기를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에서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르고 잘못되었다고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은 메말라 버린 것이 이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물질 만능의 시대, 헤아림과 공감을 잃어버린 메마른 세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세대를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서로를 헤아리고 함께 공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메마르고 이기적인 세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